아멘. 주 예수여, 오늘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안배를 통해서 모임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께 늘 고정되어 있지를 못하고 속세의 어떤 흐름이나 많은 문제거리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늘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에 전념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심을 받은 교회 자녀님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감동하시기 때문에 교회 자녀님들은 말씀을 떠날 수 없어서 오늘 새롭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또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기뻐하고 소망하는 바가 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에 관한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오늘 집회 중에 주님이 운행하시고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청결하고 깨끗한 신앙 양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며 말씀이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나가는 차례인데 교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선택 또는 예정 그런 경우들을 교계에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지금 교계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특정하심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성경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하려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료는 해드렸지만 자료를 바라보시지 말고 이런 성경을 앞으로는 전부 다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읽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시고 거기 사랑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게 문맥의 흐름이 좀 어렵죠? 5절과 연결해서 나나주에 있는 그런 구절로 읽어봅니다. 바꿔서 읽어보는 거예요. 4절에서 사랑 안에서를 빼고 5절로 넘어갈 때 사랑으로 예정하사 이게 더 문맥의 흐름에도 맞고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개역 번역대로 읽지 말고 4절 5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사랑으로 예정하사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예정하사. 4절에서는 사랑 안에서를 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으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읽으시면 이게 훨씬 문맥의 흐름도 이해하기가 쉽고 좋은 번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긍휼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5절에 예정,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예정하사가 나왔고 지금 내가 읽은 그 구절 찾으셨죠? 우리 개역번역에는 우리를 예정하사 있는데 우리를 사랑으로 예정하사
5절에 나왔고 9절에 다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건 표시를 줄을 쳐놓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또 읽어나갑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11절에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예정을 입은 겁니다. 이 문맥을 잘 보셨죠? 본인의 성경책을 통해서. 자,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11절 사이에는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3번 나왔어요. 4절에는 택하심이 나왔어요. 교계에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택자, 불택자라는 로마교의 교구들의 가르침을 계승한 칼뱅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예정론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죠. 그런데 성경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분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정하심을 입었다. 이 말에 대해서 잘 새겨가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다 같이 펴셔서 거긴 잘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일 거예요. 하도 여러 번을 말씀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의 성경책으로 잘 정신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거 계획이죠. 에베소서 아까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이 사랑 안에서 예정하심을 받았다 읽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경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남자 하나님이 자기 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받은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누가 다스릴 거냐? 그리스도와 교회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며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으로 타는 다스리는 자들 얘기가 이제 연결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다스린다라는 이 용어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공급해서 돌봐준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치리, 통치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자, 이제 에베소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지금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표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로부터 아담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과 비교하는, 대조하는 용법이다 라는 걸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와 아담 안에서라는 건 명백하게 다르죠. 뭐가 다르죠? 아담은 아래에서 났고 흙에서 난 거니까,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자, 거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3절에 나오는 말인데,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있는 자다 현재.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니고데모와 함께 니고데모지. 네. 니고데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하늘로서 와서 지금 현재 하늘에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육신적인 사람의 개념으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땅에서 나와서 땅에 있고 땅에 있는 성전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늘로서 나와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야, 그러니까 땅의 아버지가 누구고 하늘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지금 알아야 된단 말이야. 위로부터 난 자와 아래서 난 자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오늘 택하심이나 예정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라는 건 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신약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용들이 너무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성취된 사실만을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못 가르침을 받으면은 소위 말하는 천국에 간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 문 앞에 딱 데려다 놓고 나서 지옥사자가 끌고 들어가면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신앙지도를 잘못 받으면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온다. 그것을 잘 마음에 새겨두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평상시부터 신앙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양심을 씻음 받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청명한 하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인생 경영을 하면 실패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왜 허탄한 짓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연전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1초 1초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사람은 실패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신앙 지도를 잘못 받으면 인생 경영을 엉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 지도를 처음부터 잘 받아서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 그런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땅에서 뭐가 잘 되고 말고 그런 것에 자꾸 목을 매면은 그 신앙의 본질이 훼손을 입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신앙 양심이 잘못되면 인생 경영을 잘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인생 경영을, 그 영혼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인생 경영을 했으면 그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 지도를 잘 받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인생 경영을 잘못 알았을지라도 이제 이후로는 지나간 날은 족한 것이고 이제 이후로는 새 생명 가운데에서 새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구속을 실제로 적용받는 것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을 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구속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택하셨고 구속받은 제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목적이나 의미가 없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때와 시기,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그 때에 맞춰서 탁탁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때가 참에 오시는 것이지 때가 차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죠. 자, 오늘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때가 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창세 전에 아담이 세상에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경륜적인 때까지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과 즉 남자와 여자를 오는 세상의 후사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그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해 놓으셨고 그것을 이미 그분의 작정에 따라서 예정해 놓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할 수 있죠. 때가 찬이라는 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는 사라져라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꼭 믿어주셔야 돼요. 이게 아멘. 무슨 말인지가 믿어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담 세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말은 아담을 택했다는 말이 아니다. 아담과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택했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배필된 교회를 택했다는 말이지 흙사람을 땅에 속한 사람을 택했다는 말. 하나님은 그렇게 택하는 일은 절대 없다. 위에서 나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위로부터 거듭난 자들만 택하심을 받는 거예요. 네? 네. 위로부터 난 자들만 택정함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다 그래요. 육신에 있는 자들이 교회로 모이면은 짐승의 몸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몸이라는 말은 배필 아내란 짝이다 그런 말인데 짐승들이 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짝인 몸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도 비밀이지만 교회라는 건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계시가 없으면 교회가 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천국이다 그래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이 어디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어디를 가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천국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는 천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축복이 있지만 아담 안에서는 저주가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되겠어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함께 주신 것 같지만 아담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지도 않았고,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하와를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중매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니 심히 좋더라 한 적이 없어요. 아담을 보고 하와를 보고 심히 좋다고 하는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볼 때만이 하나님이 어떨 때 심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우리가 예정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사를 때를 정해 두시고 그분의 뜻을,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역사상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주를 경영하시고 있다. 왜 하루가 가고 한 시간이 가고 왜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하는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자리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것은 우주 만물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손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세월호가 1년 전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해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소란하더만.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마귀가 그런 일을 절대 벌일 수가 없어요. 욥의 개인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을 가서 해코지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지 않으면 사탄이 지가 신이 아닌데 지가 피조물인데 어디를 가서 지 맘대로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어떤 공격을 받을 때는 경고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경고장을 보내는 거다. 바로 퇴출하라고 그 빨간 표시 경고장을 보내는 게 아니고 노랑 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를 먼저 딱 내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이고 당장 빨간 카드를 갖다 지옥으로 이걸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아이고 한 번 더 참아주지, 아이고 한 번 더 참아주지 계속 하는데, 그래도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세상 나라에서는 노란 카드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고 세 번째는 퇴출이지만 하나님은 수천 번을 또 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후로 빨간 카드를 받으면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최후 통첩을 받으면 그 판결대로 딱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재판관, 하나님이 심판자시니까. 이런 것을 경고를 열받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가정사에서, 인생사에서, 교회생활에서 뭔가가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반복되면 그때 경고를 받으셔야 돼. 받아들이셔야 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지한 짐승 인간들에게는 좋은 말로 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불시험들을 보내셔서 경고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막 내달려버려 끝까지. 그러면은 그 경고라는 것이 점점 더 엄중한 경고로 가중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한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넘어서야 되는 선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연한 분이단 말이에요.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을 딱 함부로 넘어서면 퇴출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싶지만 본인이 그렇게 내달렸는데 책임을 누구한테 미루겠어요? 우리 인생사에서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 양심을 주셔서 양심이 그의 생각을 제어하고 조율하고 그의 감정도 조율하고 절제하게 하고 의지력도 임의로 함부로 사용하게 하지 않고 양심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율하게 해 주셨지만 양심 자체가 더럽혀지고 양심 자체가 죽은 사람은 본능의 야심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육신적인 감정에 따라서 육신적인 아집에 따라서 제멋대로 막 달려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지 산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말씀이 오셔서 그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아무리 경고를 보내도 말씀의 경고만 받아가지고는 하나님을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게 인생의 습성이다. 그때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도 대뜸 극한 상황에 몰아넣는 게 아니에요. 매번 경고장을 보내서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싶으면은 몸을 쳐버리든지 자식을 데려가 버리든지 아주 잘 나가던 사업체로 그냥 아주 빚만 잔뜩 남게 만들어 버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버림받으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인생 경영에 실패를 없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 특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러고 그 뜻이 기뻐하신 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 그분의 뜻은 여일한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바꿔지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사람이 자꾸 하나님이 정해진 위치, 그의 신분에 맞는 지리, 위치를 딱 정해주면 그걸 자꾸 인간이 벗어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망한 길을 가는 것이지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죠. 인생 경영에 실패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 성공적인 인생 경영을 앞으로는 잘 하셔서 자식들에게도 마무리 인생을 마감을 하면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 이런 유언 절대 남기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세상에 남겨줄 것은 없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나 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육체의 본능대로 막 살을 때 너희 그렇게 고생시키고 내가 그때 너무 뭘 몰라서 그랬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돌이켰더니 그 이후의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너희들도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남은 인생 사는 것을 분을 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살고 너희 자식들에게도 이 신앙의 유산을 꼭 물려주기 바란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야 맞는 거다. 다 이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사이에 나오는 그 남자의 대필인 여자예요. 하나님은 남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목적은 그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창조했다는 말과 지었다는 말과 만들었다는 말은 다르죠.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먼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
하신 후에 지금 교회로 지어가는 중이에요. 건축. 천국 사람으로 건축해가는 중이에요. 지어가는 중이에요. 완성이 되면 육신의 이 장막이 무너지는 날에 신령체가 완성이 되어지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빛의 세계로 나타나서 빛으로 하나님의 모든 새로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권위를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에요. 인생이면 짐승이 아니면 이런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양심에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풀어진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함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율법적으로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을 듣고 그분의 지도를 꼭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담 부부에게는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계획을 하신 일도 없었고 그들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일이 없어요. 그게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 창세기 2장의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다.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 그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고 여자는 그리스도의 배필된 교회를 암시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 티끌로 뭉쳐서 사람을 지어놓고 에덴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신 일부터 이제 창세기 1장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이 진행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2장 이후로는. 이게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아담 세계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뭐든지 때를 정해두고 가시기 때문에 어떤 때가 딱 차면 하나님의 구원사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끝난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경전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는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어떤 경전에도 기록을 명백하게 하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그래요. 책 중에 책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고 또 깨달아야 돼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먼저 받은 선지자들, 선각자들, 선견자들을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늘이나 발을 불게 하시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귀를 열고 유심히 들어야지 함부로 흘려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들어야 될 말은 이상하게 안 듣고 들어서 유익도 없는 쓸데없는 소리는 그렇게 잘 들었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고 뭐 망하에 가든 사업을 잘 되게 해주고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 병 고쳐주고 뭐 그런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 가르치는 그것은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주님은 계시를 통해서 자기 제자에게 창세기 1장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당신 자신의 교회를 세우러 세상에 오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러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무슨 기독교계가 말하는 것처럼 천당에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아니, 예배당 다니는 것이 천당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성당에 다니는 것이 그게 천국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다 그래요.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마귀가 지배하지만 주님의 나라인 천국은 주님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을 청결케 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임재하셔서 그분이 먼저 각 사람의 신앙 양심을 지배하심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조정해주고 도를 넘지 못하게 하고 어느 곳으로 인도해주고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셔야만 완구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천당에 어디 가는 얘기 자꾸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데 내가 무슨 놈의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생명의 빛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법으로 다스리고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이끌어 가셔야만 내가 천국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에베소서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데 너무너무 기성교계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관은 그런 교회에 대한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성당이나 예배당이 교회라면 그게 천국이라면 거기 가려고 누가 거기 가고 싶습니까? 거긴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재력이라도 있고 세상 권세라도 있고 한 사람들은 거기서도 큰 소리쳐. 세상에서 버림받고 배척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는 세상 말로 쪽도 못 어디 있을 자리가 없어. 거기 가서 어디 가서 있겠어요. 거기서 견뎌내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차고 저 사람이 차고 그냥 목사님은 일요일 날마다 강대상에서 막 후려치고 있는 사람들은 거드름 피고 세상에서도 소름당했는데 교회까지 가서 말이야 또 소름당하고 그게 무슨 놈의 천국이고 그게 무슨 놈의 교회냔 말이야.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을 빨리 읽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다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건 교회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대한 상징이단 말이에요. 그 천국에 대한 상징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이사야 62장에서 66장까지 쭉 나가는 말씀 가운데 있는데 다 같이 본인의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을 펴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땅과 결혼하는 얘기가 나와요. 혼인하는 얘기가 나와요. 교계에서도 헵시바 삐울라야 가면서 아주 분강사들 오기만 하면 이사야 62장 보자 해가지고 헵시바 삐울라 막 원을 자른다고 안 할까봐 그냥 했었는데 다 좋습니다. 예. 그러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처소요 신의 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볼 때는 개념을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으면 예루살렘을 신의 행정 수도로 삼고 있는 신께서 다스리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새 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은 새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구속과 팔레스타인 땅의 구속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신약성경 시작에 보면 그렇겠죠. 예루살렘이 구속되는 걸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기다려가면서 성전에서 안나라는 할머니도 그러고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구속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걸 고대했다. 새 것이 되는 걸 고대했다. 새 하늘이 되는 걸 고대했다. 그 말이에요. 하늘 왕국의 새로운 도읍이 되는 것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하늘만 새로워지면 뭐해? 땅도 새로워져야지.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7족속들이 지배하고 왕노로 사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과 그분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에 따른 예정하심과 그분의 택정하심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일관된 이런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사야 62장을 같이 읽어나갑니다. 나는 시온의 의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느니라. 종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신 것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선지자들을 그렇게 부지런히 보내셔서 나팔을 끊임없이 불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나팔을 지금 다 부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이 구속이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예루살렘 영광이 아직 안 나타났잖아. 왜 그래요? 영광의 성 신부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를 반드시 채우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택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택했고 예수님을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사람들이 택정을 받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다 나는 하나님의 택정을 받았다. 그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택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너는 또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새 이름이라는 것이 시온의 새 이름, 예루살렘의 새 이름은 새 시온일 것이고 새 예루살렘일 거 아니겠어요? 너라는 건 여기 지금 예루살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땅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통치를 받는 팔레스타인 땅은 상징일 뿐인 것이고 신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들으셔서 그분의 임재처소를 삼으시면 형제 자매님들의 각자의 마음이 예루살렘의 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은 비유예요. 전부 하늘이라는 용어가 짝수라고 그래요. 짝수.
무슨 뜻이에요? 심령과 마음은, 영과 혼은 짝이다 이거예요. 마음은 하늘의 짝이다 그거예요. 땅은 하늘은 남편이요 땅은 아내를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짝은 그리스도의 임재처소인 예루살렘의 짝은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게 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라는, 황무지라는 버림받은 땅이잖아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이고, 뷸라라 하리니, 뷸라는 결혼한 여자. 무엇과 결혼해요? 예루살렘의 땅과 결혼을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왕이 예루살렘의 지배를 받는 팔레스타인 땅과 결혼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의 지배자인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땅과 결혼을 하겠어요? 그 아래로 쭉 읽어서 내려가 보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그랬어요.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들이 여호와의 아들들이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최초 62장 1절 시작에 나누어놓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배필이단 말이에요. 짝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그 배필이 생명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는 것을 나는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네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건설되어진 땅을 아내로 취한다. 새 영은 새 땅을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은 그 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뱀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회복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가 찼을 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이미 창세 전에 조물주께서 그를 남자로 택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는 창세 전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 세계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거든. 그 계획은 반드시 우주 가운데에서 아담 세계를 통해서 실현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서 이미 다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읽었죠. 그 마음이 원하는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결정에 따라서 우주 만물이 움직이지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가시죠.